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많은 선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세 부분으로 결성되어 있는데요.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돌아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해 아래서 보니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 원어상으로는 내가 돌아보았다, 돌았다, 이렇게 턴했다, 그리고 보았다. 돌아서 보니, 해 아래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 이 시기와 기회가 있는데 이 시기와 기회를 따져 보니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여기 이제 원어상에 보면은 빠른 경주자라고 선책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 아래서 이것저것을 보았는데 이게 때와 시기가 모두에게 임하는데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붙여요. 왜냐하면 빠른 경주자들이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순간적으로도 아닌 게 있고요, 지속적으로 아닌 게 있어요. 이 아니다 맨 처음에 그냥 순간적으로 아닌 것은 알이라는 말을 쓰고 지속적으로 아니라는 로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도 십계명에서도 로라는 말을 쓰고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도 경주자들하고 선착하는 것이 아닌 것이 로라는 말을 써서 그런 일들이 자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 지혜자들, 명철자들, 지식인들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난 게 제갈공명이에요. 제갈공명이 삼국을 통일했나요? 제갈공명 정도면 삼국 통일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갈공명이 통일을 못했어요. 결국은 뭐 이 사만, 후한 뭐 해다가 그 나라도 없어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는 게 이제 이는이라는 말로 나요. 왜 이렇게 당연히 지식인, 명철자, 지혜자, 용사들, 경주자들 이게 당연히 앞서야 되고 뭘 얻어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들이 얻지 못할까라고 했더니 시기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 그러니까 시기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임한데 이게 시기와 기회가 뭐냐라고 할 때 12절에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각 사람들에게 시기가 있는데 아무리 지혜자라도 아는 명철자라도 아무리 지식인이라도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빨리 달려가는 사람도 길을 잘못 들어버리면 끝이고요. 그리고 지혜자들이라도 그 지혜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명철한 사람들은 재물을 얻지 못한다는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 명철하고 지혜라도 천운이 있는 사람들은 못 따라간다.
시기와 기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반드시 따르게 되냐면 재난이 있는 거예요. 여기 물고기들도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 나쁜 날이 있다. 나쁜 때. 이 날이라는 게 아까 시기 있죠. 시기라는 말과 날이라는 말이 이제 똑같은 말로 표현이 돼요. 이 재앙의 시기가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열심히 달렸는데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끝이에요. 지혜를 쓰고 썼는데 어디서 돌발 상황이 딱 벌어져요. 갑자기 태풍이 불든지, 태풍이 갑자기 비가 내리든지, 자기 생각과 다른 이 돌발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그 나쁜 시기가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새들이 올무에 걸리듯이 걸려갖고 옴싹달싹을 못하면서 결국은 해 아래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도 기회를 모두 갖추지 못한다, 시기를 다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서 정말 우리가 보듯이 저 높은 빌딩을 어떻게 지을까, 저 대단한 과학을 어떻게 이뤘을까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어느 순간에 올무에 걸리듯이 그물에 걸리듯이 모두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다시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지식이 많은들, 명철이 있은들, 지혜가 있은들, 용사가 된들, 우리가 행동이 잽싼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뭘로 된다고요? 오직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너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얻었다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이제는 가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그물이 준비되어 있고, 그때 올무가 준비되어 있고, 그때 그야말로 우리의 무너짐이, 그 재앙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많이 얻었으니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하면서 어리석게 나태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그의 하나님에 대한 긴장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경외함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게 또 한 번, 주님 이제 내 지식으로, 명철로, 내 능력으로, 내 행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하나 있다,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다라고 했는데, 이미 이것은 한번 살짝 다루기는 했는데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그 작은 인구가 많지 아니하는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예전에는 성을 포위할 때는 이게 성을 바로 칠 수가 없으니까 그 많은 인명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옆에 흙으로 이 성보다 더 높은 성벽을 쌓습니다. 그래가 그거가 점점 이쪽으로 밀고 와갖고 그 위를 넘어오는 그 전법을 썼는데, 그렇게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거의 이제 무너지려고 할 때 그 성읍 아래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졌다.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열 권력자보다, 열 능력자보다 지혜자 한 사람이 성을 구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나중에는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사무엘하 20장에 나오는 한 여인 이야기 있죠. 그 여인에게는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발라를 이스라엘을 모아갖고 아벨 벤마가라고 하는 그 성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성을 치는 것을 성화로 만든 건데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풍요로운 땅 위에 북쪽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 단과 비길 정도로 시냇물이 흐르면서 풍요로운 땅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전쟁하러 올라갔는데 요압이 간 거예요. 요압이 가갖고 성이 아주 든든하니까 안 되겠어 하고 또 웅벽을 쌓았습니다. 흉벽을 또 쌓고 토성을 막 쌓았습니다. 그걸 쌓았는데 이걸 보았던 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21절에 보니까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치료하느냐라고 했더니 에브라임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다윗을 대적했고 그리고 이 다윗을 대적하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성벽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자 여인이 요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 앞에 던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무엘하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지혜롭게 말해갖고 성을 구한 거죠. 반역자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동조하지도 않는데 이거 다 죽을 수는 없다. 자기 족속도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를 보호한다가 죽으면 이거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다 하면서 그를 지혜로서 사람들을 설득해갖고 이걸 던져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20장을 읽었는데 그 성을 구한 여인의 이름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전엔 드보라 같은 여인 이름이 나왔죠. 근데 한 성을 구했으면 수천 명의 많게는 수만 명의 생명을 살린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인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도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인 것 같아요. 지혜로 그 성을 건지었지만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 모순되는 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이 땅에서 모두 건질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이것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나를 존중해 주겠지. 뭘 하겠지. 그러나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희가 갚을 수 있도록 내가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것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는 생활을 한다면 서운하고 한스러운 일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요. 용서하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지혜로 이 세상을 구하고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은 눈이 틀리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 강한 것, 부유한 것, 이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구원을 주는 이 일들에 대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은 묻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을 구하는 것들은 정말 한 성을 구하는 것이요 천하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한 소자가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우리 가운데 뻐기거나 혹은 그걸 알아주지 못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건 당연한 것이다. 기억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나 우리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던 그것 하나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무명의 한 여인을 기억하듯이 오늘도 세상에서 기억하지 않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구원하고 계시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주제를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는구나.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아주 위기의 순간에 잠시 구해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 모임에서도 이 곰보 약장사라고 하는 그런 그 예화가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약을 가지고 와도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고 입이 현란하고 뭔가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다가 전염병에 다 죽고 나중에야 곰보 약장수가 가져온 그 약이 진짜였구나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지혜가 좋지만, 진실이 좋고 그야말로 이 명약이 좋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나중에 멸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삶을 봐요. 예수님이 12장 19절에 마태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봤느냐.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함부로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언자의 예언을 바로 예수님에게 적용시켜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투지 아니하였습니다. 들레지 아니하고 함부로 길에서 큰 소리로 지르지 아니하고 조용히 집에서 조용히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했지만 우매자를 다스리는 그 호령보다 훨씬 더 나은 소리였습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지혜가 참으로 무기보다 낫다. 한 성을 구하는데 그 무기보다 낫다. 이 무기의 원어를 보니까 어떤 도구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어떤 도구들, 기구들보다 낫다. 옛날에 전쟁할 때 이 농기구 같은 것들을 가지고 나가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성이 무너질 때 보니까 어떻게 무너지느냐. 죄인 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12장 5장 12절 말씀 보지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리고 첫 화면도 있지만 이 앞에 그림을 누가 부조를 잘 만들어 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먹음으로 한 사람의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이 아름다운 영생이라고 하는 이것들 후손 대대로 이게 무너지게 된다. 그 죄가 들어가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여러분 이렇게 빨리 퍼질 수가 있을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실히 코로나19 한 사람의 복균자가 이게 얼마나 순식간에 사람들을 이게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는가. 죄가 그런 것이. 죄가 이처럼 강력하고 속도가 빠르고 정말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마디로 5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가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있었는데 한 사람, 이 로마서에서는 제2의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우리 성탄인 우리 그저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어서 모든 사람에게 흘러 넘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요. 내 한 사람, 우린 용사, 지혜자, 명철 이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이 사람들도 때와 재앙을 만나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사람이 필요한데 지혜자가 필요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데 가난한 지혜자는 알아주지도 않아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가 그야 한 성을 망치고 많은 선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이러한 모순들 속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가 들어오고 죄가 망하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한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모든 모순들을 다 극복하고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의 그 메시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모신 우리들은 이제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입니까? 생명을 구하고 성을 구하고 때와 재앙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품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행동이 빠른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하지만 그들이 재물을 얻는 것도 그들이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요, 얻었다 한들 순식간에 재앙의 날에 넘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런 때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 이 땅에서는 알아주는 사람 없고 이 땅에서는 멸시를 받는 것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 모순 가운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선하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살아야 될 이유가 되시고 또 사는 보람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참된 예배자로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이 땅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날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로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